집에 들어오면 무거운 마음이라고, 경제 위기, 정치 위기, 국가 위기, 세계 위기, 하여간 늘 들리는 소식이 그런 소식뿐이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참 구구절절이 저희 마음에 공감이 가는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꼭 응답되리라는 확신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 때문입니다. 지난주 헌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헌금위원이 헌금을 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헌금 봉투 중에서 이런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9살이 되었으니까 더 멋지고 의젓한 2학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려 그 돈이 아마 어른들한테서 받은 세뱃돈인 것 같아요. 무려 10만 원을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에 이런 위대한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간 내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 기도문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곳곳에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아이고 그냥 불안하다,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도 제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캘리그라피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글자체잖아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보다 아마 지난주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 목양교회 인물 났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꼭 간직했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또 주보 일면 칼럼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 계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의 모범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양 식구들 모두가 이 아이의 이 소박하고 간절한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깔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제가 별을 보고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못한 존재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절에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나이가 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저 기도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황가람이라는 젊은 청년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몇 달 전부터 제가 밤에 일하니까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꼭 하루에 2-3번씩 이 노래가 나와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여러분, 가사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차트 5위에 올랐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 가사를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그래도 괜찮아, 것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노래가 하루에 몇 차례씩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처음에 듣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 노래가 제 가슴속에 꽂혔어요. 자, 라디오에서 유행가 노래가 제 귀에 들리는데 이 유행가 노래가 유행가로 들리지 않고 제게는 찬송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이지? 그리고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황가람이란 청년이 어릴 적 태권도를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태권도 선수였대요. 근데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답니다. 태권도 선수가 발목을 부러졌으니 뭐 태권도 못하는 거죠. 태권도를 그만뒀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죠. 엄마, 나 원래 태권도 선수보다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찬양대도 하는 거야. 어릴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엄마, 나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도 될까?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애가 가수 된다고 나서니까 엄마가 당황했겠죠. 근데 웬일인가 이 엄마가 가람아, 너 가수 되고 싶어? 그걸 해봐. 해보고 싶은 걸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돼. 엄마는 기도할게. 그리고 얘가 대학도 안 들어가고 하여간 돈을 저금해놓은 거 얼마 들고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온 거예요. 그 서울역에서 홍대 가는 버스를 타고 홍대 거리로 온 거죠. 홍대 가면 가수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홍대 그 어린이 공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그만 홍대 정문 그 왼편 건너가면 어린이 공원 조그만 거 있어요. 거기 벤치에서 무려 150일 동안을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관이나 모텔에 가서 자면 하루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여관비 드니까 그 돈 아끼려고 벤치에서 150일을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몸이 쇳덩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밖에서 자고 그러니 여러분 건강이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뭐 70kg, 80kg 되던 애가 50kg 미만으로 살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모진 고생을 했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안 해본 알바가 없었다는 거죠. 뭐 생동성 알바, 전 그거 처음 들었는데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인체 실험, 적응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식약처의 마지막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갖고 몇백 명, 몇천 명을 그 시약 대상자로 정해가지고 약을 먹여보는 거죠. 그래갖고 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에서 이 약은 최종적으로 인체 실험을 마쳤습니다. 식약처에 보고를 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 이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실험, 생체 실험 도구를 사는 거죠. 근데 그 알바는 돈을 좀 더 많이 준대요. 몇 달 하면은 100만 원씩 뭐 그냥 가서 약만 먹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어렵게 하여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경연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홍대 인디밴드 피노키오라고 하는 인디밴드의 리드싱어를 뽑는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300명, 300 몇십 명이 모였는데, 530명인가요? 아이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홍대에서 잘 나가는 인디밴드 피노키오의 리드싱어가 된 거예요. 야, 이제 고생 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무대를, 공연관을 잡고 예약하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첫 번 공연을 딱 하려고 했는데, 웬걸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밴드의 리드싱어로 뽑혀놓고 2년, 3년 동안 노래를 못한 거예요. 하여간 어려운 고비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야,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길이 아니라고 저를 이렇게 망해하시는 거죠? 그만둘까요? 계속 갈까요? 매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 전에 중식이 밴드라고 하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중식이 밴드라는 밴드가 있는지. 10여 년 전에 그 밴드가 부른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홍대 그 클럽에서 그냥 몇 번 불리우다가 그냥 사라진 노래였다는 거죠. 근데 이 황가람이가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노래가 그냥 자기 노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노래 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황가람이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리메이크해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그리고 전 세계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이 노래 들어봤어? 그리고 유튜브로 아이들이 그냥 음원을 막 전달하는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빌보드 차트 5위까지 이 노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홍대 놀이터 벤치에서 노숙하던 노숙자 신세였던 이 아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명예와 건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더 바라는 일이고 더 신나고 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아니요, 이 황가람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황가람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기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댓글을 쭉 제가 봤어요. 댓글을 무슨 댓글을 썼나 쭉 봤더니 저 밑에 한참 막 2, 3분을 쭉 댓글을 가서 보다 보니까 밑에 가보니까 아마 이 친구가 마산 태생이고 마산 출신인데 그 마산의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회 다니던 아이가, 이 황가람이를 아는 아이가 댓글을 썼나 봐요. 그렇지, 역시 전도사님인 엄마의 기도 덕분에 가람이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황가람의 엄마가 전도사고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인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칠, 80kg 나가던 체중이 50kg로 빠지고 병이 걸려 고생하며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그 좌절과 번민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유명한 음대 나오고 잘 나가는 그런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우리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 이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었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놓고 이제 땀이 흐르면 땀을 닦아야 되니까 무릎 위에다 손수건을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손수건이 발 밑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몰래 와서 그 손수건을 만졌다는 거예요. 손수건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본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를 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무식이야 이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하셨는데 구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흉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고 길거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세고 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냥 폼 잡고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교의 아들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리고 쫓아가지고 저들을 그냥 혼쭐 내고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끝까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육신의 것만을 탐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라, 신앙생활하라, 기도해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부모인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우리뿐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잘못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부모인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도구 삼으시려고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이름값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 치고 요즘 세상에 발에 밟히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스러운 이름, 가장 더러운 이름, 가장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 이름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잖아요. 차라리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좋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높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냥 필부필녀로 그냥 한 세상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믿음, 이것은 제일 첫 번째 부모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되면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 앞서 나가요. 무슨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이에게 부탁해. 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좀 해줄래?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뭐 나라가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주먹질을 하고 해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참 실수라도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짊어지고 노인된 늙은이가 된 우리를 누가 먹여 살리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저들이 결정하도록 저들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 다 마침 70대 80대 된 어르신들이 나가서 왜 이 나라가 저리 가야 된다고 이리 가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믿음은 부모인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등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의 발자국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엘리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제사장, 목회자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지 그냥 읽고 우리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 집안의 이야기는요 제사장, 목회자 집안의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인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의 제사장인 것을 깨달아 하시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렇게 딱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생고기로 먹겠다고 강제로 훔쳐옵니다. 부모인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악행을 보고도 가르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엘리의 자식이 행실이 나빴고 주님을 무시하게 된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의 잘못입니다. 100% 엘리 제사장의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옷 벗어서 아무 데나 휙휙 던져도 되고 집안 청소 네 방 정리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너는 공부만 해라. 다 그러잖아요. 요즘 집안에서들. 첫째가 성적이야. 첫째가 공부야.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자식들은 학원에 가 있잖아요. 주일날. 참 문제입니다. 무슨 특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학원에서 아이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학원 교실로 아이들 다 뺏어가요. 이게 어둠의 권세의 행패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서 열심히 특강하면 그 아이가 서울대, 저 미국에 있는 무슨 유명한 그 대학에 잘 다닐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첫째이고 우선순위인 것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날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학원을 가더라도 오후에 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주일날 오후에 특강한다는데, 그럼 넌 오후에 가. 오후에 특강하는 학원으로 다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 눈으로 보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흉내내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일이 바쁘고 힘들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다닐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좋으면 가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헌금은 쓰다 남으면 드리는 거고, 모자라면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엘리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물로 드리는 생고기를 훔쳐다가 그걸 지들끼리 모여서 구워 먹죠.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더불어서 그 바로 뒤에 사무엘상 2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부모가 다르면 아이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엘리의 부모, 엘리 제사장 같은 부모가 될 것인지,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황가람의 엄마는 자기 아들 가람이가 대학도 번변히 다니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최선 다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러지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이다. 개천은 다 복개되었고 개천은 다 오염되어서 개천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낳을 뿐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딱 못 박아주셨어요. 아니다. 흙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금수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악조건과 나쁜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가문과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식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다고 제가 3번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집 한 채 물려주고 통장에다가 그냥 공이 한 7, 8개, 9개, 10개 붙은 통장 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 없이 물질의 유산을 물려준 자녀들, 그런 사람들 망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유산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자란 그 자식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슨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러겠지. 제가 그래서 황가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가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앞에 한 어린아이의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이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아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믿음의 동량들,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부모인 우리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들의 부모가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기둥으로 살면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14절에 2번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삶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귀히 들어 쓰셔서 기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굳건히 서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모인 우리 삶을 통하여 자녀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저들의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